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분명한 원리가 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일 수 없는 분명한 원리는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뭘 바라고요? 요행을 바라고 뭔가 행운을 바라고, 그죠? 요행을 바라고 행운을 바라고, 네. 그러면서 사는 걸 뭐라 그래요? 성경이 불안당이래요. 불안당. 또 뭐라 그래요? 사기꾼이라고. 네. 요행을 바라고 행운을 바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거나 그렇지 않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특히 저는 로또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신앙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네. 아예 생각도 말고 사지도 말고. 저도 전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는 그냥 1년에 아니 한 10년에 한 번 샀나요? 한번 사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그게 나를 불안당으로 만들고 사기꾼으로 만든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또 신뢰할수록 약간만 이거 낮춰주시겠어요? 우리가 마이크 19번인가요?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요행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은 그걸 초월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하나님은 어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하셔요. 심는 대로 거두신대요. 이게 세상의 법칙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지도 않고 내가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는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기대한다면 어떻게 보면 적절한 때에 우리가 씨앗을 뿌리거나 아니면 식물을 심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거두기를 원하는 그런 작물이 있다면 그 작물을 심거나 그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많은 양을 수확하고 싶다면 많은 양의 씨를 뿌리거나 많은 양의 식물을 심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품질을 수확하고 싶다면 좋은 것들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망고의 진리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지.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인생에 대한 또 추수와 평가를 받는 순간들이 온다는 걸 기억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고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판단을 하실 것이다. 그죠? 어떤 한 미국의 한 남성이 그 벼룩시장에 가서 액자를 하나 샀어요. 2불 주고. $2를 주고 액자를 하나 샀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액자를 산 게 아니라 그 액자가 마음에 들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림을 끼우려고 액자를 샀습니다. $2 주고 사왔는데 그래서 그 그림을 빼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넣으려고 액자를 이렇게 뜯고 열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문서가 하나 나오더라는 거예요. 문서가 하나가 나오길래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그게 어떤 문서였냐면 1820년에 이렇게 만들어진 독립선언서, 미국의 독립선언서. 그게 200장이 인쇄됐대요. 200장이 인쇄됐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인지 진품인지 가짜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또 가치가 있는지를 잘 몰라서 감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받았더니 그게 약
25만 달러가 되더라는 거죠. 25만 달러라는 게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정도 됩니다. 3억 정도. 2달러 주고 샀는데 2달러로 판 사람은 그 가치를 몰랐던 거고요. 그 액자 속에 무엇이 끼어 있는지 그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2달러를 주고 샀는데 사고 보니까 우연히 그 속에 문서가 들어있고 그 문서를 보고는 감정을 평가했더니 약 3억이라는 한 2,500원 주고 샀는데 3억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얻은 거죠. 가치라는 건 우리가 눈앞에 두고도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주님께서 길이 되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고 또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생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데 그 가치가 잘 이렇게 살면서 다가오질 않아요. 얼마나 귀한가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자꾸 세상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도 돈이야. 네? 그래도 돈이야. 그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뭐예요? 너희가 외모로 평가하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래요. 금붙이 잔뜩 붙이고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을 정말 상석에 앉히고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돈을 제일로 살고 제일로 섬기고 제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못 보는 액자와 같은 거, 그냥 틀과 같은 건데 우리는 거기에 아주 목숨을 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뭐예요? 만나를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또 이거 갖고 못 살겠다 고기 달라고 원망하고 40년을 살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만나냐 매출하기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물을 달라고 그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빨리 거기서 고난을 이기고 거기서 연단을 받고 그 과정에서 뭐예요? 온전한 성숙된 그런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한 게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거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거기서 망했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만약에 거기서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거기서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밖에 없다라고 그 믿음으로 철저하게 섰으면 아마 하나님이 또 돌이키셨을 수도 있어요. 마음을. 근데 그 애굽에 노예됐던 세대가 거의가 완악함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 인생이 그냥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만나를 먹든 메추라기를 먹든 거기서 초코파이를 먹든 아니면 먹을 게 없으면 그냥 뭐라도 정말 죽이라도 쏘아 먹든 뭐하든 빨리빨리 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광야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잠깐 나그네 길이래요. 나그네 인생길 가는 동안이잖아요. 나그네 길 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모든 걸 다 얻고 누리고 여기서 다 그 영광을 맛보려고 그래. 내세가 무슨 내세냐? 천국이 무슨 천국이냐? 내가 사는 동안에 천국이면 되지. 그 다음은 아무것도. 그래서 뭐 준비해요? 노후 준비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사후 준비를 하라고요. 사후 준비. 할렐루야.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야 될 그 날을 준비해야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산하실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잖아요. 20장에 20장이죠. 주인이 새벽에 나가서 6시에 나가서 그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찾아가 포도밭에 가서 일하게 하고 9시에 나가서 또 섰는 사람들을 또 포도원에 나갔다 보내고 12시에 또 나가보니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또 너희들도 가라고 또 보내고 3시에 가니까 3시에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3시에도 또 그 사람들을 보내고 5시에 갔는데 이제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놀고 섰는 사람들을 다시 또 불러다가 보내서 그리고 모두에게 어떻게 했어요? 일한 그 품삯을 주는데 똑같이 한 달란트씩 주는 거예요. 하루 품삯을 부족하게 준 것도 아니고 하루 품삯을 한 달란트씩 다 누구에게는 동평하게 준 거예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왜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이 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고 왜 아침 6시부터 와서 일을 한 나는 또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냐.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우린 늦게 합류하고 그잖아요.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되고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뭐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해야 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다직 믿는 자가 더 잘 믿도록 이렇게 이끌어줘야 될 곳이에요. 그게 우리의 열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또 무엇이 나와요? 주인이 그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또 돈을 주잖아요. 가서 너는 이를 가지고 장사해서 남기라 할 때 10문화를 받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받고 어떤 사람은 1문화를 받았어요. 10문화를 받은 사람은 10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가진 사람은 5문화를 가지고 또 5문화를 남기고 그렇게 해서 정말 갑절에 자기의 가진 모든 재능을 다해서 갑절을 남겨서 주인을 기쁘게 할 때 주인이 칭찬하는 말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구나. 근데 1문화를 가졌던 사람은 그 1문화를 감춰버린 거예요. 땅에다 묻어뒀어요. 땅에다 묻어두고는 그러고는 1문화를 나중에 찾아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도시 없어서. 당신이 내게 준 1문화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받아라. 왜? 당신은 악한 자라는 거예요. 주인을 오해하는 거죠.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당신은 악한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사법 제도를 우리가 보지만 사법 제도는 다 인간들이 다루는 거라 뭐예요? 우리에게 충분한 정의를 공의를 세우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많은 이렇게 모순과 허점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가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에게 그 법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뭐해요? 오해해요. 뭘로 오해해요? 악한 주인. 나도 바빠 죽겠는데 왜 일을 시키는 거야? 내가 뭔 의식이 없는 거냐면 주인 의식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종이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분은 어떤 신실하신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뭐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판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반드시 서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께 가진 그런 인식이 그런 굳은 분이라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진 분이라고 정말 악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뭐예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존귀해 높여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 큰 늦은 5시에도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주셔서 가서 일을 하라고, 예? 1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을 시키고, 예? 먼저 온 자들과 나중 온 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대우해 주시고 그런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처럼, 예? 왜 세상의 심판자들처럼 재판장들처럼, 예? 요즘 재판이 얼마나 가관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가 느끼잖아요. 세상에. 근데 하나님도 그런 분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 이때는 우리가 뿌리고 심는 시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뿌려야 원하는 것을 거둘 수 있잖아요. 이게 진리잖아요. 제대로 뿌려야.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육체는 뭐예요? 죄에 익숙한 본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육체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행할 때에 거기서 뭐예요? 다 썩은 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씨앗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죠?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중요한 건 믿음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결국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야고보가 또 얘기한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너로 배부르게 하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내가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고 추우니까 따뜻하게 하라고 그러면 말이 되냐고요. 중요한 건 입으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래요.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믿음은 무엇으로 가냐면 행함으로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 행함으로 가요? 열매를 거두려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실력이에요. 농부도 실력이 있어야죠. 그전 노하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실력이라는 게 뭐예요? 열매 실자거든요. 그게. 열매를 거두는 능력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제대로 거둘 수가 없겠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요즘의 시대를 믿음이 좀 신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할렐루야. 굳센 믿음이 좀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센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진 씨라는 분이 그분은 좀 장애인이신데 그분이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책을 썼던 분. 네. 지금 행복하세요? 라는 책을 썼던 분인데 그분이 5살 때 어떻게 지금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팔이 한쪽이 다 잘렸어요. 기차길에서 놀다가 기차 사고를 당했어요. 치였는데 팔이 한쪽이 잘리고 다리가 2개가 다 절단됐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네. 그 5살 때 그러고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네. 그리고 그런 분이 뭐냐면요, 한강을 이렇게 횡단해요. 저도 한강을 횡단해요, 자동차로. 근데 그분은 뭐예요? 수영으로 한강을 횡단해요. 팔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마라톤을 뛰었대요, 마라톤을. 40.19km. 전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데.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자신이 없어요. 한강도 건널 자신이 없어요. 못 건널 거야, 이제는. 제가 수영장 가서 해봤거든요. 전에는 2km, 3km 그냥 쭉쭉쭉 그냥 자유형으로 계속 1시간 동안 돌다가 그러고 딱 나와서 씻고 나오고 그랬었는데, 뭐 요즘은 거의 뭐 10여 년이 넘었으니까 안 간 지가. 요즘 가서 해보면요, 정말 처음에 가니까 이게 왕복이 안 되더라고요. 50m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 50m 안 되죠, 50m는. 왕복은 되더라고요. 네. 처음에 그게 한계가 오더라고요. 나중에 점점 호흡이 이렇게 되고 몸이 이렇게 정말 물에 맡겨지고 유연하게 되니까, 그래서 한 게 250m, 300m래. 한참 해야 되겠지. 근데 저는 거기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그런 시간이 없어서, 네, 그러고 싶지도 않고 못 하겠더라고요. 옛날 같지 않고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은 팔 하나밖에 없는 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가 뭐냐면, 진짜 장애는 신체가 아니래요. 진짜 장애는 신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요, 이거는 정말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수를 타고 방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에? 조금만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에? 곧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이게 장애라는 거예요. 에? 이 신명진 씨가 처음에 의족을 이렇게 아기 때 다는데, 그 사람이 그 사고가 나서 아기 때 달잖아요. 달았어요. 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근데 그 의족과 의수가 그 생살에 달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막 미치는 거예요. 막 계속 피가 나고, 막 진물이 생기고, 막 터지고, 예? 고통스럽고, 막 머리끝에까지 막 전율이 오고, 너무 힘들어요. 한 발자국 걷는 게, 일어나기도 힘든데 걷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네? 그 의족과 의수를 정말 찾은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다 이기고 나니까, 네? 그렇게 편한 거예요. 왜? 다 살이 굳어서 이제 딱딱하게. 제가 기타를 치니까 여기 막 굳은 살이 배기는데, 네? 이게 굳은 살이 사라지면 기타 치기가 너무 힘들고 아파요. 그래서 막 만지기가 싫을 정도로, 기타 스트링을 잡기가 싫을 정도로.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생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물이 터지고 막 그냥 피가 터져 나오고, 그런데도 그걸 계속 차고 걷고 또 걷고, 그러면서 그걸 극복해내서, 네? 그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이기는 힘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게 그러더라고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데, 1000번이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데, 그분은 뭐 강사로도 뭐 좀 사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장애인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1000번이 흔들려야 되는데 자기는 정말 한 10,000번 이상을 흔들렸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대요.
정말 그분 어른스럽거든요. 왜? 10,000번 이상을 흔들렸기 때문에. 1,000번을 흔들려야 그래 어른이 되는데 10,000번을 그렇게 참 고통 가운데 흔들리면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 저항하고 네? 믿음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것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생명은 환경에 굴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은 뭐예요? 시체는 온도가 몇 도예요? 방 안의 온도. 시체의 온도는요, 그 주변의 온도하고 똑같아요. 네? 그 주변의 환경이 이게 어려우면 같이 어려워하는 게 시체예요. 살았으나 실상은 네가 죽은 자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뭘로 살아요? 자꾸 환경의 온도에 따라서 반응해요. 네? 환경의 온도에 따라서 절망하고. 그런데 생명이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자꾸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사계절이 있을수록, 동남아 가면 이 적도 부근에는 다 뭐예요? 뜨겁죠. 네? 열대, 이게 뭐예요? 네? 열대우림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어느 때는 뜨겁고, 어느 때는 시원하고, 어느 때는 춥고, 네? 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계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왕성한 생명의 활동이 있는 거예요. 왜? 저항할 수 있으니까. 우리 몸의 온도에 36.5도를 맞춰가면서 저항하잖아요. 그 온도를 유지하려고 더우면 어떻게 해요? 샤워를 하고, 그잖아요. 더우면 샤워를 하거나 찬물을 마시거나 어떻게 해서라도 36.5도를 맞추려고 애쓰고, 추우면 어떻게 해요? 옷을 뒤집어 입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뛰어요. 정신없이 뛰거나 운동을 하거나 막. 네? 밖은 40도인데. 제가 그랬어요. 밖은 40도인데, 진짜 이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이는데, 이게 팔은 움직여지는데, 이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 총구에 손을 넣을 수 있을까? 못 넣어요, 아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둘이 막, 권투를 하는 거예요, 권투를. 이 손도 제대로 저기 안 되는 거를 간신히 이렇게 접어가지고 권투를 하는데 계속 서로 때리는 거예요. 왜? 자꾸 열을 유지하려고. 생명을 안 뺏기려고. 네? 열을 유지하려고 계속 몸부림치는 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레시스트가 있어요. 저항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거는요, 환경이 조금만 어렵다면요, 환경이 그 어려운 환경이 자기 온도예요. 네? 환경이 좋으면 그게 또 자기 온도가 돼요.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저항이 있어요. 계속 마찰했고 저항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때는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환경이 내가 버티지 못할 환경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기에 내가 쓰던 노력의 100%가 아니라 120%, 130%를 갖다 퍼부어야 돼요. 왜? 난 살아있기 때문에. 난 죽은 시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100%, 120% 부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잘 못하니까 하는 게 뭐예요? 남들보다 한 10배는 준비를. 모르겠어요. 남들도 많이 준비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저 여기 가지고 온 거요. 지난주에 와서 절반도 안 꺼냈어요. 진짜요. 제가 준비해 놓은 걸 절반도 못 했어요. 오늘도 그럴 거예요. 네? 전 진짜 막 시간 주면 1시까지도 할 거예요. 1시까지도. 네? 왜? 설교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120%, 130% 계속 초과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뭐예요? 생명이 있으면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무엇을 심고 거두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또 주시는 은혜요 복이지만, 그게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심고 아무리 더 정말 뿌려도 그것에 물이 없고 그것에 적정한 온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길 길을 살 길을 주셔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것은 내 온도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고난들을, 모든 약함들을 다 이겨내고 나가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열매를 얻으려고. 할렐루야. 열매를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육체로 살고 육체로 정말 썩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게 다 썩어서 냄새 나는 걸 그거 들고 나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들이 막 다 드러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지막 날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드러낼 것이 보시옵소서, 나의 게으름이 여기 있습니다. 한 문화를 그냥 돌려주면 얼마나 주인이 속상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내가 너를 잘되게 하려고, 그래서 열 문화를 통해서 열 문화를 거둔 자에게 그걸 다 주게 하고, 5문화를 거둔 자에게 5문화를 또 10문화까지 해서 그걸 다 주게 하고, 또 뭐 고울들을 맡기고 막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로 일을 하게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악덕업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앞에 예배하면 큰일 나고, 그 앞에 정말 뭐 또 수고하여 봉사하면 어리석은 것 같고. 하나님은 금세에서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금세에서도 주셔요. 내가 수고한 자에게, 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달란트를 주십니다. 더 많은 능력을 주셔요.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특별 보호하셔요. 특별 관리하신다고요. 요놈은 제목이네. 야, 이 성실하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놀랐어요. 왜? 주보에 있잖아요, 주보에. 주보 뒷면에 한번 보세요. 그저 앞면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썼는데 한번 보셔요. 아브라함이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이 네 독자 이삭을 갖다 모래산에서 바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진짜 바쳐요. 내가 요 정도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지? 멈추겠지? 그래도 어렵게 주셨는데, 내가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다고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고, 그것도 정말 25년이나 딜레이를 시켜서 그것도 정말 100세에 받은 아들인데, 설마 하나님이 이를 죽이겠어 하고 내가 모션만 취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달라니까 실제 죽이려고 했어요. 누가 놀랐어요? 하나님이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때문에 사람이 놀라는 게 원칙인데, 하나님 때문에 사람이 놀라야 되는 그런 정말 그것이 이게 역전이 되면 믿음의 사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춰라. 내가 지금 이 제사를 위해서 양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손을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서. 그래서 멈추잖아요. 내가 너의 믿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만 집중해요. 하나님 주시려면 달란트를 많이 주셔야죠.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충성해요?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정말 예배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더 많은, 남들보다는 더 잘되고 더 형통하고 더 많은 복을 받아야 여기에만
하나님이 주신 그게 달란트라는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충성해야 될 더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충성해야 될 그런 것이다. 도구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게 나를 부욕해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 가는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썩은 것을 드러낼 게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상하지 않는 그런 참된 생명과 그 생명이 주는 아름다움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믿어야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바르게 믿는 다음에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죽음이 있는 줄 알고 주님을 알면 우리의 지각이 열린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육체를 위한 기회로 쓰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허랑방탕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양들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행해야 될 게 양들을 먹이고 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정말 서로 사랑하며 돌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